우리나라의 부임명절인 설명절로 4일 동안 황금 연휴가 이어지는 그런 마지막 날입니다. 설명절을 이렇게 보내시고 오늘 주님께서 성전하신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며 기도를 올리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성령 역사하시면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그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는 우리 성도님들 신령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누구나 다 한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복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 복을 받아야 이 땅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또 가치 있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민족만 그렇지 않겠지, 모든 민족이 그렇겠지만 우리 민족들도 보면 얼마나 받기를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복에 관한 그 말들과 글들이 참 얼마나 가득하게 이미 전해져서 내려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래 얼마나 우리 조상들도 복 받기를 원했는지요. 보면 밥을 먹는 밥그릇에도 젓가락을 새겼고요. 사용하는 숟가락에도 젓가락에도 복자를 새겼습니다. 그리고 정말 입는 옷에도 한복을 보면 복자를 새긴 옷이 있고요. 이제 덮는 이불에도 복자를 새겼고 머리에 끼는 베개에도 복자를 새겼습니다. 그러면 먹고 이제 그리고 이게 덮고 잠을 자고 입고 생활하는 모든 것에 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담고 그 복자를 새긴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이 아파트를 짓고 이런 빌라를 짓고 복자를 새긴 집들을 볼 수는 거의 없는데요. 옛날에 그 지었던 집들을 보면 지붕에 얹는 기와장에도 복자를 새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에 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청초가 되어지면 일전에 제가 그 6시 내 고향 우리를 보다가 그 우리나라에서 대나무가 많이 생산이 되어지는 전남 하순에서 이 그 복도리를 만드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복도리를 만들어서 그 예전에는 이 부정정부에서 그 만든 복도리를 전국에 팔러 가져가고 그러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복도리를 다 보았을 것이고 복도리의 의미를 알 것입니다. 지금이야 이제 이렇게 기계가 더 발달을 해서 이제 돌이 없었지만 옛날에 농사를 지으며 이제 곡식을 말리고 이제 그 탈곡을 하고 정리를 하더라도 이게 독이 칼을 골라지지 않기 때문에 밥을 할 때에 돌밥을 할 수 있으니까요. 도리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저어서 그 돌을 골라내고 그 밥을 하던 것을 나이 드신 어른들은 다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주머니를 사가지고 복이 가정에 임하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지붕 밑에 이렇게 걸어놓기도 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풍속을 봅니다. 여러분 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와서 우리 익숙하지 않은 한국 문화에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문화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우리 한국인들의 민족성을 보면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한 민족성이 있다고 이제 하면서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인들을 보면 참 특이한 게 뭐냐면 누구랑 만나서 신나게 욕설을 퍼붓고 싸우다가요 마지막 헤어질 때에 하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고 욕하고 막 싸우고 난 뒤에도 헤어질 때 그 옛날 어른들이 했던 그 용어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강단에서 좀 할 수 있겠죠. 야, 그래 이 녀석아,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마지막에는요, 그 얘기를 하면서 실컷 싸우고 난 뒤에 헤어질 때는 잘 먹고 잘 살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헤어진다는 거. 그런데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얘기해주는,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얘기해주는 그런 그 정말 그런 그 아름다운 미담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정말 복받은 민족이 된 것을 봅니다. 그 제가 태어나 자랄 적만 하더라도 먹을 것을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를, 돈이 없으면 초등학교도 사치내비, 육성내비를 떼면서 다녀야 되고, 학교를 초등학교 다니는 것도 부담이 되어지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얼마나 이 잘 사는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습니까? 돈을 안 내도 이제는 고등학교까지는 다닐 수 있도록, 안 다니려고 해도 그냥 권장을 하며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문맹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얼마나 복된 나라가 되었습니까? 오늘 제가 이 보고의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될 내용이 있는데,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고 가치 있게 살고 보람 있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복은 누가 주시냐면, 복은 어떤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은 어떤 다른 부처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복은 어떤 마음의 부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복은 어떤 무엇인가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오직 한 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이제 이 땅에 지어서 살게 하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복은 어떻게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복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속에는 복이라는 말이 크게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이 찬송가가 1장부터 645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찬송가를 시작하는 1장 찬송의 어떤 찬송의 가사 내용이 어떤 찬송입니까?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소서.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 그 찬송가를 여는 찬송가 1장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찬송가 1장이 수록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하면서 찬송을 부르려면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그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에는 그냥 의미 없게 부르지 말고요, 그 가사의 의미에 담겨있는 의미를 깨달으면서 찬송을 불러야 돼요. 만복,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 찬송하는, 이게 찬송가 1장이, 찬송가의 시작이 만복의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복은 하나님만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복을 받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많은 복을 주시는가?
여러분, 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소원하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냐면요, 축복을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축복하는 사람에게, 축복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축복이라는 말은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무립니다. 길축자 복복자예요. 복을 빌어 준다는 말입니다. 복을 기도해 준다는 말입니다. 축복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는 자에게, 복을 빌어주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아야 될 내용이라는 그렇게 여겨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도 아들에게 복을 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어떤 사람도 누군가에게 복을 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복을 주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복을 빌어주게 될 때에, 축복을 할 때에 그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축복을 하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열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은요, 다른 복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입니다. 복 중에 복, 으뜸가는 복은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를 맺고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복, 이게 여러분 가장 귀하고 큰 복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복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가치 있게 살고 보람 있게 살기 위해서는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복을 받은 사람으로 이 땅을 아주 귀하게 살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복된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복을 상대방을 위해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가장 귀한 진리의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보람 있게 살고 가치 있게 사는 것은요, 남들보다 돈이 많을 때에, 명예가 있을 때에, 권력이 있을 때에 행복한 것은 아니고 보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이 돈과 명예와 권세가 행복의 그 요소가 되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보람과 가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정말 그렇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느냐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 같으면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장성을 내서 가정을 이루게 되어질 때는 정말 인격을 갖추고 신앙을 가진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 때에 학교를 다니며 친구를 사귈 때에도 학교에 다니는 몇백 명 친구 가운데 모든 사람이 친구로 될 수는 없고요, 정말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친구를 사귈 때에 좋은 인격과 성품을 가진 좋은 친구들을 사귀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 인생을 살 때에 정말 복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좋은 사람들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부모님을 만나고 좋은 배들을 만나고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난 사람은요,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보다 인생을 더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제가 늘 말씀드릴 때에 우리 성도들의 자존감을 높여드리고 싶어서 제 자신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너무나 존귀한 사람들이다, 가치 있는 사람들이다. 제가 늘 이렇게 깨우며 강조하며 우리 성도들을 혼연하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여겨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우리의 모습을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질그릇이란 볼품도 없고요, 그냥 깨어지기도 쉽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질그릇입니다. 그냥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어쩌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고, 그리고 이게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재물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남들만큼 많이 공부도 못해서 배운 것도 짧고, 남들보다 이제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이렇게 되어지면 볼품없는 질그릇으로 보일 것입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그렇게 돌아가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인데요. 그 질그릇은 틀림없는 질그릇입니다. 근데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이 육신의 몸 껍데기는 눈으로 볼 때에 보이는 연약한 몸이라든지, 세상적으로 볼 때에 돈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에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어서 정말 볼품없는 질그릇이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질그릇이긴 하지만 질그릇 같은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 질그릇은 틀림없이 질그릇이지만 보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보배로운,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귀한 보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와 이제 비교할 때에 돈 많이 가진 자랑,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이랑 권력 가진 사람이랑 비교할 대상이 사실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 대상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업으로 받을 사람이 된 것을 깨닫고 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이 땅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요, 세상에 어떤 자를 만나도 하나도 꿀릴 것도 없고 부족할 것도 없고 더 사랑스럽고 복된 사람이 우리 예수 모시고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깨달을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복을 해줄 때에, 복을 빌어줄 때에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복을 빌어주는 그 기도에도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지만, 그리고 이게 그렇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봉독한 이 본문은요, 아론의 특도로, 제사장의 특도로 불려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물론 이 아론의 특도, 제사장의 특도라고 하니까 아론이 만들고 제사장이 만들고 그런 특도는 아닙니다. 이 아론의 특도, 제사장의 특도로 불려지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향해 들려주시면서 모세를 통하여 그 제사장이 되어지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 내 백성들을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이제 말씀의 내용을 들려주신 이 특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특도의 내용은요, 오늘날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 성도들을 앞장서 섬기는 이 목사들이, 여러분 이 성도들이 모인 회중을 위해서 축도할 때에 이 고린도서 13장 13절과 함께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축도를 하게 되어질 때에 그냥 사용을 하는, 아니죠 여러분. 제가 고린도서 13장 13절을 가지고 이 축도를 하기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오늘 여기 이 제사장의 축도를 가지고 제가 사실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 축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올려요.
오늘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6절을 보면 이렇게 축복을 하라고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이렇게 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전은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물론 오늘 회중이가 모인 자리에서 함께 모임을 갖고 축복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것은 오늘날도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이건 모든 성도가 이 축도를 하는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 회중이나 모인 자리에서 축복 기도를 두 손을 들고 축복 기도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성도들도 이 땅을 살면서 누구든지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축복을 할 수 있는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있는 제사장만이 여러분 제사장이었지만 오늘 이 신약 시대인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성도들이라면 누구든지 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고 따르는 이 제자들 성도들은 다 누구나 어떤 사람들이냐면 왕같은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언제든지 축복을 해줄 수 있는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 보배를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몸이나 모든 외적인 것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질그릇이고 도라에 보일지 몰라도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가장 보배로운 것 그걸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보배를 가지고 있는 우리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군가를 만나도 복을 빌어주며 살 수 있는 너무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들인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아론의 축복을 통해서 주님이 그 복을 빌어줄 때에 어떻게 복을 빌어주라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라고 했습니까? 오늘 그 복을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너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 지키신다는 이 말의 의미는요, 쉽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 원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이 둘레를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는 것입니다. 가시로 그 둘레를 울타리를 친다는 의미입니다. 지키신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 어떤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어떤 대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 가시 울타리를 치고 서서 침략들이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대적들이 이제 침략해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주기를 원한다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제가 묵상하면서 떠오른 게, 우리나라 지금 휴전선에 가면 남과 북을 나누는 휴전선의 선책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게 철로 가시를 만들어 놓은 철책선이 아닙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전심한 사람들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북한에 있는 어떤 북한 군인들이 침략해 오지 못하도록 철가시로 울타리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적이 침략해 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제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그렇게 복을 필요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재앙에서도 지켜주시는 분이고, 어떤 대적들에게서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으면 이 복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제사장들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들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그대로 축복을 빌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제사장들이 축복을 빌어준 그대로 지켜주시는 은혜를 입혀주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애굽을 나와 가는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가는 이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는데요, 그 광야는 사막이었던 것입니다. 사막길이었던 것입니다. 거기는요, 이제 사막길이었기 때문에 정말 일교차가 심한 지역이었고요, 낮에는 햇빛이 날 때는 너무나 뜨거워서 이제 생활이 불편하고, 밤이 되어질 때는 이제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그곳이 바로 사막인 것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길을 걸어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푸른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보호해 주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믿음이 연약해져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뱀을 보내 물게도 하셨지만, 대적들이 침략해 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이제 뱀이라는 사나운 짐승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인 시편 121편 5절이와 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날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집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임할 때에 환난을 면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수입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행동하는 것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영혼까지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분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분인 것을 깨달으며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만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복을 빌어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축복해주는 그런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보배를 지니고 있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이 임하기를 기도해주는,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떤 복을 빌어주라고 했냐면, 이어지는 25절을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또 어떤 복을 빌어주라고 했냐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서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고
복을 빌어 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얼굴을 비춘다, 얼굴을 향하여 든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영이시라 실제로 형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지만 이제 사람의 형상으로 이렇게 이제 그 형상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진 분으로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그 얼굴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그러면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 복을 빌어 주라는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든다, 얼굴 빛을 비춘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성건할 수 없는,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 복을 빌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셔서 오늘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가까이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축복을 해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은혜라는 말은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라는 말은요, 가장 복된 말입니다. 은혜를 여러분 영어로 말할 때 그레이스라고 얘기합니다. 참 복된 단어입니다. 이 은혜는 뭐냐면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을 흘리고 한 것 때문에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하지는 않아요. 은혜는 여러분, 내가 노력한 것도 없는데 수고한 것도 없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나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부탁할 때에 그 부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이제 비추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추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이제 어떤 수고한 것도 노력한 것도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 그대로 축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복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광야를 지났는데, 광야는요 먹을 곳이 없는 곳입니다. 마실 곳이 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축을 기르기도 어려운 곳입니다. 거기는 생활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양식은 한 달 만에 다 떨어져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다시 한 달이 지나고 난 뒤부터는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이 만나를 내려주시며 먹이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할 때에 메뚜라기를 보내 먹여주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 광야는 사막이었기 때문에 물이 많지 않은 곳입니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때에 반 속에서도 물을 나게 샘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를, 사막을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는 광야였고 사막이었고 마실 물이 없는 사막이었지만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아니했고 얼어 죽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입고 있던 의복이 40년이 지나는 세월까지 의복이 되어지지 않고 신고 있는 발이 이제 닳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생존을 위해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늘 말씀드리지만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요, 마실 것도 있어야 되고요, 삶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도 있어야 되고요, 오늘날 같으면 끌고 다닐 차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직장 일터도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질 때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잠잘 곳을 염려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분주한 시대에 생활할 때에 불편하지 않을 수 있도록 차를 끌고 다닐 수 있는 차를 주실 수 있고, 운전면허를 주실 수 있고, 여러분, 내가 이제 이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 그 사업이 부도가 나고 문을 닫는 식당들이, 소상들이 많고, 여러분 직장들이 이제 직장을 잃는 그런 실업자들이 많이 생겨나는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반드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반드시 우리 다른 사람들의 그 복을 빌어줄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복을 빌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며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빌었고, 함께 공연을 하고 있는 제사장들도 복을 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 얼굴을,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평강이라는 말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몸으로 마음으로 그 평강을 누리는 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평강인 것입니다. 평강이 없으면 생활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분주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각박한 세상 속에서 얼마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몸으로도 얼마나 힘들게 보내는지 모릅니다. 근데 평강이 주어질 때에 평안히 잠도 잘 수 있고, 평안히 밥도 먹을 수 있고, 평안히 일어날 수 있고, 평안히 일을 할 수 있는 이 평강의 복이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평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이 평강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누구도 한 사람도 어려움을 만나지 않고 고난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제 돈이 없어 정말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정신적으로 어려운, 견디기 어려운 그 고난을 만나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괴로워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악한 사탄 마귀가 활동을 하며 유혹을 하고 해방을 넣는 세상이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직장 때문에, 여러분 사람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자녀 때문에 정말 얼마나 이 고난을 당하며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평강을 빌어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하더라도,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 올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건강 때문에 어려움이 올 때가 있겠지만, 사람 때문에도 어려움이 올 때가 있겠지만, 일터 때문에도 어려움이 올 때가 있겠지만, 그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려움 환경에 지배를 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평강을 주시도록 축복을 해주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환경을 만나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이 평안과 평강은 오직 우리 하나님 주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평안을 주신다고, 평안을 끼친다고, 평안을 주신다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정말 누구를 만나든지 이 평안을 빌어주며 평강을 빌어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평강을 빌어줄 때 하나님은 내가 평강을 빌을 때 그 사람이 평강을 누리기도 하지만 평강을 누리도록 기도해주는 나에게 그런 평강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평강을 축복해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그런 누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를 복을 빌어줘야 되고, 누구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고 복을 빌어주어야 되고, 또 누구에게 정말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복을 빌어주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요,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지만 평강이 복을 빌어주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누구냐? 1차적으로는 누구를 축복해 주어야 되느냐? 저는 1차적으로 축복을 빌어줘야 될 대상은 자녀, 손들입니다. 1차적으로 축복을 빌어주어야 되는 대상은 아들, 딸, 손자, 손녀, 자녀, 손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축복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손자들을 축복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을 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딸에게, 손자, 손녀에게 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복을 빌어줘야 이제 하나님께서 노력한 것 이상으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복을 빌어주어야 되고,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복을 빌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성경 속에 오늘 제가 욕심사납게 자식들만 먼저 챙기느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 속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자녀들을 축복해 준 것입니다. 자녀들을 축복해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습니다.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아버지가 축복을 해준 축복이, 아버지가 정말 소원하며 복을 빌어준 복의 내용들이, 여러분 이삭이 축복을 했을 때에 야곱과 에서에게 그대로 임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불러 창세기 49장에 보면 복을 빌어주었을 때에 아버지가 복을 빌어준 그대로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복이 그대로 임했던 것입니다. 그럼 자식들을 축복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식들을 축복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복을 빌어줄 때는 여러분 하늘의 복, 신령한 복,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먼저 복을 빌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정말 필요한 것들이 이제 부족함이 없이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복을 빌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자식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제가 읽었던 책 생각이 났습니다. 가정사역자로 여러분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존 프렌트 막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축복의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축복의 온도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해가지고요 고통스러워하는 브라이언이라는 아들이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브라이언의 아버지는요 그 해군 함장이었습니다. 군인이었습니다. 그 굉장히 자존심이 강했고요. 자기가 해군의 장교 함장이 된 것을 아주 긍지를 가지고 여기에 생활을 했던 그 아버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이제 이 자기 아들 브라이언이 참 자기처럼 그 해군이 되고 그리고 이제 장교가 되어지고 함장이 되고 제독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아들을 기릅니다. 그래 그 아들에게 늘 어릴 때부터 너는 이제 함장이 되어야 된다 이제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풀교를 해서 직장에서만 그 함장이 아니라 집에 돌아와서도 함장처럼 군인처럼 가족들과도 생활을 합니다.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예, 정말 그러면서 이제 이 아들을 아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에 아들은 들어가기 싫어하는데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축구부의 관계로 들여보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시키니까 하기는 싫은데 축구부에 들어가 축구 활동을 합니다. 공부를 할 때에도 나중에 해군 함장이 되어야 되겠으니까 강의를 들을 때에도 그 장교가 될 때 필요한 과목들만을 수강을 하도록 선물을 합니다. 그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해군의 해병대에 입대를 합니다. 그때까지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자기 뒤를 따라오는가 여겨져서 참 기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 아들은 정말 가서 이제 해병대 입대를 했지만 적응을 못하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만 불명예 제대를 하고 맙니다. 그럴 때에 이 불명예 제대를 한 이 브라이언은 아버지 기대를 자기가 저버렸기 때문에 참 자기가 속상한 것도 있고 아버지를 볼 면목도 없고 아버지는 자기를 보면 너무나 실망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집에 있지를 못하고 가출을 합니다. 집을 떠나서 이 아들은요 방황을 합니다. 청년기 방황을 합니다. 네? 자기는 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군인이 되는 것만 교육을 받고 살았는데 이제 군인이 못 되었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예, 군인이 됐어야만 되는데 군인이 안 됐는데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불우하게 방황을 하면서 청년기를 보냅니다. 청년기를 보내고 난 뒤에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만나 결혼을 하려고 약혼을 3번이나 했지만 그래도 이제 결혼 단계에서 파혼을 당하고 맙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이 브라이언은 그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이 아들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도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방황을 하고 있는 이 브라이언이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자기의 아버지가 심장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 아들은 아버지의 인종을 지키려고요 이제 지구를 반바퀴 돌아서 아버지의 인종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달려옵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면서 꿈을 꾸지요. 내가 이제 가면 아버지가 나를 품에 안아 주실 거야.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아버지가 해주실 거야. 나도 이제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근데 이 브라이언이 돌아오는데 이 브라이언이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그 병원에 도착하기 몇 시간 전에 이 아버지는 그만 혼수 상태에 아들 브라이언이 돌아와서 그 아버지를 보니까 사람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뒤에 그냥 동지는데 숨을 거둡니다. 그래 이 브라이언은 아버지 시신을 품지 않고 동정을 합니다. 아버지 제발 좀 일어나세요.
아버지 저를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만이라도 꼭 해주고 가세요. 그러시죠. 이 브라이언이 통곡을 하며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정말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브라이언을 사랑하며 잘 살아도록 하는 것은 몰랐던 거예요. 자녀는 축복을 하면서 복을 빌어주면서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복을 빌면서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두 아들을 길렀지만 한 가지 가장 아쉬운 것이 있다면 바로 그런 점이 아쉬워요. 내가 못한 것을 두 아들이 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정말 그냥 저보다도 잘 되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무언중의 얘기를 하거나 안 하거나 그런 큰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도 나이를 먹고 인생을 살고 예정으로 오늘 이제 그 주님 앞에 갈 그날이 가까이 오는 이 시대를 살면서 느끼는 것은 진정한 가치는 그게 아닌 것입니다. 정말 사랑해야 되고 복을 빌어줘야 되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귀하게 살 수 있도록 복을 빌어주어야 되는 것임을 저는 지금 이제 더 세상스럽게 깨닫습니다. 그래 실은 제가 오늘 성도들을 만나기만 하면 먼저 눈치 않고 축복을 빌어줍니다. 하나님 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복을 주시어서 지혜롭게 자라게 하시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세상에 유익한 일을 하며 살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성도들로 축복하시며 길러주시옵소서. 지금 제가 성도들 만나면서 교회 오느라고 일주일마다 오잖아요. 먼저 안고 품지 않고 축복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축복을 하며 기르는 것입니다. 축복을 하면서 기르는 것입니다. 복을 빌어주면서 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 되어지는 것은 내 자신에게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잘 되어지는 것은 바로 나에게 가장 귀한 복이 아닙니다. 자녀를 축복하면서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축복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축복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늘 자녀를 보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을 빌어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또 그 복을 빌어줘야 되느냐면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12제자를 선택해 뽑으시고 12제자를 이제 그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고을로 불시표실 짝을 지어 보내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10장 11절이야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제자들을 벗어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얘들아 너희가 어느 마을 어디에 들어가든지 너희가 이제 머물 집을 이제 선택해서 들어가 머물게 되어질 때에는 그 집에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해줘.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해줘라.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주라.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복을 빌어줘라. 그 집에 너희가 빈 평안을 받을 자격이 있을 때는 그들에게 평안이 임할 것이고 내가 빌어주는 평안을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내가 빌어준 평안이 그대로 너희에게 보러 임하게 여러분 복을 빌어주며 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땅을 살 때에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해야 될 대상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복을 빌어주며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아야 될 그런 대상이 있을 때에 이웃이 있을 때에 그 이웃에게 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복을 빌어주며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빌어준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다면 내가 빌고 있는 그 복이 너에게 임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웃들과 더불어 그 복을 빌어주며 살도록 이웃을 축복하며 살도록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성도는요 이 땅을 살 때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제 살고 있는 가정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도록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하고 있는 일터를 위해서 축복을 해야 됩니다. 직장을 위해서 축복을 해야 됩니다. 실제는 여러분 사장과 회장이 주인일지 모르지만 실제는 그 회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도록 그 사업장을 직장을 복을 빌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회사가 잘 될 때에 내가 복을 더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직장을 위해서도 복을 빌어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이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 마을 속에서도 복을 빌어주어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구강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복을 빌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함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을 빌어주며 살 때에 그 복이 나라에도 임하고 직장에도 임하고 교회에도 임하고 가정에도 임하고 바로 나에게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이 복을 빌어주는 최고 복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여러분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대적이라도 원수라도 그 사람을 위하여서도 복을 빌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리면 신앙이 약하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이지만 귀에 안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에게 손해를 끼친 대적이 있고 원수가 있을 때 그런 사람을 사랑하며 복을 빌어준다는 것은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 마음을 이끌 때에만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할 때만 되어질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부탁하십니까?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선대라는 말은 선하게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을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안 되기를 원해서 괴롭히고 해롭게 하는 그런 대적이 있을 때 원수가 있을 때에도 그 사람을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잘 되게 해달라고 복을 빌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주님은 이 하신 말씀대로 사셨던 분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하신 대로 생활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 예수님을 팔고 온 가룟 유다를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멀리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회개하기를 권면하시며 촉구하신 모습을 봅니다. 가룟 유다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지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원수들을 대적들을 용서해달라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참 닮은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다른 죄를 짓습니다. 바세바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입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아 온 것입니다. 화려무시한 죄를 지키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볼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도행전 12장 22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합니다. 귀하게 이 다윗을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그 예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을까요? 어떻게 생활을 했기에 물론 실수와 허물이 있긴 했었지만 그 다윗이 어떤 마음 중심을 가지고 살았길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요, 자기를 해롭게 하는, 자기를 대적하는, 자기를 어렵게 만든, 손해를 끼친 그 대적들을, 원수들을 언제든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복을 주겠다는 점. 사울왕이 죽이려고 할 때에 사울왕을 용서하며 축복을 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사울왕이 죽고 난 뒤에 사울왕의 군대장관 아브넬이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주대해서 왕으로 세우고 다윗은 이제 남쪽에 있는 유다 베냐민 혈족들만 데리고 왕이 되어서 7년여를 보내요. 그 이스보셋 사울왕의 아들이 이제 그 군대장관 아브넬이 원래 군인들 다 이끌고 있었으니까 군인 힘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이제 7년 6개월 동안 다윗은 통일왕국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 얼마나 괴롭힌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군부는요, 나라 정치를 할 때의 핵심인 것입니다. 군부가 반역을 하면 여러분 그 대통령, 오늘날 대통령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에 미얀마 사태를 지금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그 아브넬 장군이 이스보셋을 주대하고 왕을 세우고 다윗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다윗은요, 그 아브넬을 용서를 하고 화친을 맺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에 그래도 아들 압살롬 왕자를 사랑하며 그 울부짖는 다윗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반역을 당해 쫓길 때에 사울왕의 친족인 시므이가 모욕하는 말을 던지며 할 때에 그래도 나중에 이제 그 시므이를 끝까지 용서하고 있는 다윗왕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주셨고 다윗의 자손들까지 복을 받도록 자손들이 끊임없이 왕이 되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성질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뵙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복을 받으며 살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면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그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복을 빌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달라고 복을 빌어줍니다. 다른 사람이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복을 빌어주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떤 재앙을 만나도 환난을 만나도 대적이 있어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복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그 오늘 그렇게 복을 빌어주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실 때에 정말 그 어떤 상황이 되어도 정말 가까이 해주시면서 그 노력한 것 이상으로 수고한 것 이상으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을 살 때에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환경 속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평강을 누리는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축복을 하며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저희들에게 축복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반드시 오늘 가장 귀한 복음이니 예수님 믿고 제자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이미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담고 있는 우리들이 가장 귀한 복을 받은 것을 깨달으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이제 하나님이 베푸시는 더 풍성한 복을 누리는 복된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는 약속하신 그대로 다른 사람들을 복을 빌어주며 사는 사랑하는 자손들을 복을 빌어주고 이제 이웃들을 복을 빌어주고 심지어 나를 괴롭히는 나를 해롭게 하는 대적들과 원수가 있을 때에도 복을 빌어주는 그런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재앙 속에서 환난 속에서 지켜주시는 복을 받게 하시고 오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이제 노력하고 수고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떤 환경이라도 지배를 받지 아니하며 평강을 누리며 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